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을 벗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기적.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저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학대는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학대를 통해서요, 이 영적인 힘이 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학대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 치명적인 겁니다. 바로 이 정욕과 수치의 영이 제 안으로 그 일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는데 저는 언어가 없었지만 그거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몸 안에 이전에 있지 않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돌아볼 때 이건 정욕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너무 낯설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매우 왜곡된 존재로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수치가 들어온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입니다. 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생까지 되었지만 그 에너지는요, 제 안에서 가장 다루어내기 힘든 영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그 에너지는 저를 잡아당겼고 저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혐오했고 저를 처벌하고 내리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길게는 1년, 2년 정도의 승리하는 일도 있었지만 정욕의 영은 제 멱살을 다시 끌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수치의 영은 저를 짓밟곤 했습니다. 이 오르내림 속에 역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배우자에게 속한 성적인 영역을 배우자에게 100%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이유에 대해 아내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제 삶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끊임없이 정욕의 영과의 툭탁거림과 때론 정욕의 영에 유린당한 삶의 역사들,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에 나 스스로 아내에게 온전히 줄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눈을 바닥으로 깔고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떨어뜨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눈을 들어 아내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사실 비난의 눈빛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빛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았을 때 그 눈은 저를 향한 긍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용서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의 삶을 오랫동안 거머쥐던 수치의 영의 지배가 꺾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깽단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어서 패거리로 몰려옵니다. 특별히 정욕은요, 언제나 수치의 영과 깽단을 이루어 폭행합니다. 그날 수치의 지배의 허리가 꺾여져 나가자
제 마음속에 용기는 더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진실을 저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그것을 개방하고 도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을 여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주님이 믿을 만하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악의 역사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시간이 악용되거나 파괴의 시간으로 오경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악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신학 안에 있던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전쟁터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전쟁터는 그때까지 잘 개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옷 아래에 큰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발라야 할 때, 제가 이 옷을 들춰내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연고를 이 옷 위에 바른다면 그 연고는 저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저의 보혈에 대한 신학은, 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은, 심지어는 저의 보혈에 대한 고백은 양복 위에 덕지덕지 바른 연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부가 드러나자 이제 연고가 환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의 영과 수치의 영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 기억 속에 성학대 사건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삶을 짓밟고 유린하던 그 영적 힘들은 이제 제 안에 없습니다. 기억은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씻어져 버렸습니다. 개방하는 일은 위험하게 느껴졌으나 그분은 미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셨습니다. 보혈이라는 영혼의 연고는 참으로 권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지금 20년째, 세 딸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교회 목회자로 20년대 걸어오며 그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회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가 진행되던 중 제 이 전쟁의 역사가 돌아봐지면서 감사가 막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제 옷섬을 걷어붙이고 제 환부를 노출한 그 밤에 시발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너는 가면 너머에 진행되던 정욕의 영을 이길 힘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가면을 벗어낼 힘은 있었다.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욕을 이기는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보혈의 능력에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연이어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다. 그 문제를 덮는 가면을 가진 자와 벗어난 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열정하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좋은 매너로 앉아 있지만 그 너머의 삶에 문제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리는 가면을 유지하려는 삶과 벗어내려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 치유와 영적 성장이라는 세미나의 강사였죠. 우리 수산나 박사님이랑 몇 주 전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수산나 박사님은 영성신학 PhD고 또 동시에 이 트라우마 테라피스트 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을 계속 트라우마 테라피를 행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 직후에 저희 공동체에서 나누어졌던 간증의 내용을 제가 수산나 박사님한테 나누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어린 시절 납치를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가진 성도님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그 납치의 사건과 그로 인해 나온 후속되는 영향력들 안에서 그 세미나 동안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울며 하나님을 높였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사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으면요, 기억 저편을 눌러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이후로 그 기억들이 인식으로 올라오고 희미했던 기억들이 또렷해지고 앞뒤가 맞춰지면서 그 기억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충격이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 그 일이 교회 온 이후로부터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 이 트라우마 치유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사역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 사역 동안 성령께서 완전히 씻으시고 깨뜨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산나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과 두뇌는 어떤 내가 눌러놓은 문제가 해결될 만한 가능성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인식 위로 올려낸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치유력과 회복의 언어들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가지는 무의식이 해결할 수 있다는 클루를 발견하고 소망을 감지하고 이것을 의식 위로 올라오도록 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치유력과 회복의 언어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혼이 나올 때 그 영혼 안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문제들이 빛 가운데로 서서히 어스푸르한 그 빛 속에서 그 아웃라인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그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렴풋한 빛이 우리의 영혼 속을 비춰오기 시작할 때 빛을 사랑하는 자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나뉜다라고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합니다. 요번 러브 애프터 메리지 집회 때 강사님이 이 치유 사역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의 문제를 극복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지를 시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사님과 치유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강대상으로 나올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손을 들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요, 삶을 그렇게 잡는 문제들은요, 보통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거기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앞에 나와서요, 그 이야기를 꺼집어내고요, 또 강사 목사님이 질문하고요, 그 질문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신반의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왜 나왔냐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담담하게 자신의 영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관계를 위협하고 장애가 될 만한 강력한 삶의 대적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청년이 태어났을 때 외가의 압박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은요, 집요하고 약간은 잔인할 정도로 그 문제와 그로 인한 영향력들을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은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고 그로 인해 가진 고통과 삶의 왜곡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하던 청년은요, 마침내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낼 때 마치 깊이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는데 모두가 울며 그 청년이 기도할 때 모두가 함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사역은요 2시간 넘게 지속됐고요, 그 시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저기에 있는 빛을 보고 기어서 나오는 한 용감한 탈출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회개에는요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빛이라는 것이 어스릇하게 비출 때 어둠 속에 남겨졌던 삶의 진실들이 아웃라인을 드러낼 때요, 그때 우리는 빛을 사랑할지 어둠을 사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남겨졌던 이야기는요, 보이고 싶지 않은 추함이기도 하고요, 대면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하는 절망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의 삶으로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생존을 위해 짓눌러버린 이야기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빛으로 달려나와
그것이 더욱 인식되고 그 진실이 더욱더 빛 앞에 비춰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재빨리 뒤로 물러가 그 이야기들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와 세션이 진행될 때 이 청년은요, 자신 안에 어수룩한 비춰지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결혼을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은 다음 세션에 나가서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느냐고 손가락질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반사적으로 누구 나올 사람 없냐고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빛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납치를 경험했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 사역했던 그 시간이 명료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 기억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선포들이 이어질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굉장히 선명히 깊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지체가 이 문제들로 인한 영향력을 대면하고 뒤로 후퇴할지 앞으로 갈지, 다시 말해 도망쳐 버릴지 아니면 밀고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이미 몇 개월 전에 보냈다는 걸 기도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난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대면할 것이다. 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씻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갈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시간 네가 몇 개월 전에 내린 그 결정과 그 용기에 대해 응답하여 상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이 시간 너를 해방한다. 이 말씀에서 빛은 예수님이 가지는 아우라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정말 나아가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가까이 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치 제 아내가 향기로운 향수를 뿌린 채로 제가 아내에게 나가면 그 향기를 피할 수 없듯이요, 아내가 제게 다가오면 향기가 먼저 저에게 다가오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요, 피할 수 없이요, 그분의 아우라인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 빛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진실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저는 그 향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삶의 진실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그분의 아우라가 가져오는 진실을 외면한 채로 환영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부터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가장 저명한 정신과 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카펙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인데 인간 안의 역사는 악을 연구한 책입니다. 악의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사실을 바꿔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상태에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만 거짓이, 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왜곡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의지가 인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죄가 침투했다라고요. 다시 말해 인간 안에 악한 의지가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잠복해서 역사하는 악한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이 다가와 그 악한 의지를 어렴풋한 빛으로 비출 때에 재빨리 후퇴하거나 도망쳐버리거나 재빨리 핸드폰을 켜서 스포츠를 봐서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재빨리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환경일 때 재빨리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데 아닐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스스로의 진실이 들어가는 순간을 회피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카펙 박사가 말한 거짓의 사람들이 돼가는 길입니다. 스카펙 박사는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저자고요, 미국 지성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대놓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다. 사탄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이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것은요, 사탄의 통치의 증거라고 스카펙 박사가 제가 아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가 제가 아니고, 20세기,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제가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 라이프스타일이 친숙하십니까? 저는 그 지배를 아내에게 제 삶의 진실을 말할 때 그 지배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저에게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일반화를 제안했습니다.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 저에게 남 탓을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상황 탓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진실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랑 악한 영이랑 계급이 다릅니다. 사단한테 악한 영이라 그러면 사단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악의 왕국의 왕이에요. 악한 영은 쫄따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한 영들은요, 사단의 지배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배가 거치면 악한 영들은 활동이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스캇백이 성경의 통찰력 안에 답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용례를 가지는데 스캇백 박사는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 설명하는데요. 악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악은요, 포네로스, 악은 고통스럽다, 아프다, 왜곡됐다라는 의미로서 악은 병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트라우마타이즈되어 있는 영혼. 세 번째로요, 악은요, 성경의 독특한 용례로 인격체입니다. 악은 개념도 사건도 아닙니다. 악은 그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언제나 악한 영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악에 대한 설명은요, 악은 결핍과 상처로 어그러진 인간의 영혼에 기숙하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충동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충동을 아시나요? 네. 우리의 결핍과 상처로 어그러진 영혼을 틈타서요, 그 영혼을, 그 상처와 어그러진 곳을, 결핍으로 어그러진 곳을 진지 삼아서요, 우리를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충동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백 박사는요, 그 챕터 바이 챕터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치유에 대해 나는 30년 동안 공회전했다. 왜냐하면 악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 실존, 즉 악한 영을 인지하고 내어 쫓지 않는 한 궁극의 치유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서적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정신과 치료의 끝을 악한 영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많은 지성인들이요, 이 챕터 전까지는 정말 좋았다.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요, 마침내는 축사라는 챕터를 썼어요. 그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의 거점을 한 인격 안에서 파괴하고 내어몰기에 가장 중요한 진지를 흔드는 일이 있다. 그 진지, 바로 이 싸움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며, 이 싸움에 승리하면 거의 대부분의 치유는 쉽게 이루어진다. 그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위장의 단계. 그리고 다시 이 말을 인용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위장술을 담당한다. 정욕, 폭력, 미움, 시기, 살인 등의 악한 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장술로 우리의 인식을 장악하지 않는 한 그의 졸개들은 우리의 삶에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위장,
베스트셀러 정신과 의사가 말한 위장이란 단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사랑을 가장한 정욕, 이게 위선입니다. 사실 정욕의 영이 그 안에 움직여요. 근데 로맨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권위를 가장한 지배욕, 이게 위선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의 영, 조종의 영이 그 안에 움직입니다만 그것을 권위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한 증오, 이게 위선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집행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증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가장한 질투의 영,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가져오는 위장술에 동의함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인생이 편하거든요. 정욕을 로맨스라고 말해버리면, 지배욕을 성공이라고 말해버리면, 증오를 정의라고 말해버리면 우린 영적 게으름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을 걷어내면 우린 압니다.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위장을 걷어내면 우린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역자가 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란 책이었습니다. 한 7, 8챕터인가를 읽고 있는데 어렴풋한 빛이 제 영혼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 아우라를 뿜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제 위장막이 뚫어지기 시작하는데 순간 저는 빛을 사랑할지 어둠을 사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내가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내가 존재적 불안정성과 정서적 공허를 달래기 위해 타인을 소비하는 이기적 행위의 연장임을 그 빛 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연애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영이 이성을 소비하기 위해 위장된 위선임을 그 빛이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거짓의 아비, 기만의 아비, 위장의 뿌리인 사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을 덮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테레비를 2시간 정도 보면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챕터에 처음으로 들어가 한 번 더 읽을 때 빛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빛이 선명해지자 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애욕의 영을 우정이라 포장하며 정욕의 영을 연애라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친구들을 정서적으로 소비하는 불안정과 집착으로 살아왔고 이성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욕적으로 소비하려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 빛이 비추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자 이제 그 빛은 홍수가 되어 내 위장막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고꾸라져서 그때 이 메리아스, 옛날 메리아스 아시죠? 메리아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무죄한 메리아스만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요, 그 순간요, 제 안에서 어떤 힘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들려와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듯이 꺽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죄를 토설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시적 표현이 아님을 저는 그날 밤 보았습니다. 저는 악의 영을,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실제였습니다. 악을 그날 밤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꺽꺽거리며 악을 토해낸 후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연애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우리 안에 날이 갈수록 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문맥은 이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위장의 상태로 살지 않도록요, 악의 영들이 내 삶을 유린하도록 방관하지 않도록요, 스카페 박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자신이 악이 삶에서 드러나고 떠나는 과정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학자로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친구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어느 하나 영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사람을 착취하고, 언제나 그 사람을 파괴하고, 언제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언제나 그 사람을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위장막이 걷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적이 어느 당이 아니라 진정한 적이 부장님, 과장님이기 이전에, 심지어는 진정한 적이 내 부모님이기 이전에, 진정한 적이 내 삶에 파괴를 가져온 것이 사람들이나 구조의 문제이기 전에 영의 차원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파괴자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애꿎은 파괴자를 설정하고 그들을 공격하며 삽니까? 파괴자들이 떠난 곳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성경 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불리우는 책이에요. 일단 인사이트가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책이 싸고 얇아요. 10분이면 다 읽어요. 많이 팔릴만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닫혀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방을 노크하십니다. 뭘로요? 빛으로 노크하십니다. 나는 그걸 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 때 주님께서 마침내 들어가셔서 그 방을 임재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 방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노크가 뭡니까? 이 노크가 그 청년이 세미나 동안 이 내 삶의 역사가 나의 결혼을 파괴하는 대적이구나 라는 아웃라인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노크였습니다. 그는 그 문을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님, 내에 들어오십시오. 그 노크가, 제가 책을 읽을 때 내 우정과 내 연애는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파괴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그 어렴풋한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크는 어느 순간 트라우마들이 인식 위로 올라오며 도망쳐버려, 숨어버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그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노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방을 오늘도 빛으로 노크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남녀 문제에서 여성을 향한 소유욕과 지배욕이라는 이 잘못된 영이죠, 악이죠, 이것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관계 안에서 이것이 상대방을 찌를 뿐 아니라 주님의 빛 앞에서 이것이 내 삶에 가져오는 결혼과 친밀함을 도적질하는 도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빛을 구할 때 더욱 선명해졌어요. 왜 남녀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었는지, 왜 남녀관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곳은 포네로스, 악이 점령한 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위장술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밤 그 빛의 노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 영이 거점을 잃었습니다. 놀랍게 20여 년 동안 제 삶에 한 번도 들려오지 않던 남녀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대중가요 가사만 들려요. 드라마에서 본 대사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2달 반 뒤에 저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회복돼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는요,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부흥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어렴풋이 비춰오는 빛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손들고 응답해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장술에 대가는 수치의 길로, 위험한 길로 결코 나서선 안 될 길로 호통치며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장술의 대가 거짓의 아비를 향해 일어날 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이야기의 문맥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는 악의 현존들을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어둠 속으로 후퇴해버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뭔지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요한일서의 문맥입니다. 서로 그 사실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자신의 진정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나눔과 참여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씨를 나누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봉을 나누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부장님 욕을 나누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대적과의 전쟁을 나누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전쟁에 참여하기에 모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리라. 이 터가 뭡니까? 거짓의 대가의 위장막이 거쳐지고 서로의 전쟁의 진정한 현실들이 개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전쟁에 참여하며 서로가 서로의 전쟁을 향해 연합하기 시작하는, 그게 코이노니아고요. 그 코이노니아가 성경에서는 교회로 번역됩니다.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그 코이노니아를 이기지 못하리라. 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과 우주는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팽팽한 대결 속에 끼어 있다. 이 대결의 전투장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이다. 인생의 의미는 전적으로 이 전투에 달려 있다. 아멘. 제 인생은 전적으로 이 전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적으로 이 전투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심리적 존재, 물질적 존재이기 이전에 영적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전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러버트 메리 세미나가 진행될 때 사역의 샘플이들로 초청할 때 또 다른 한 지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포르노와 자유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저는 아내에게 큰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역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전쟁이다. 같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성적인 정욕의 문을 열어준 누구누구를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적들을 향해 마음이 모아질 때 거기서 거대한 돌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파도의 파도와 파도가 수년간 수십 년간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관계의 돌파들이 나누어지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집회 동안 가면 쓴 얼굴에 입을 맞추는 주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가면은 쓸고 얼굴에 아무리 입을 맞춰도 만남은 없습니다. 사건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체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중에 한 영혼 한 영혼씩 그 가면을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얼굴에 주님의 진리가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진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입맞추게 합시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2절, 3절, 2절, 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대장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주 예수께 바르며 할렐루야.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곳 다 너져하리라.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위장막과 타협했던 시간을 돌이킵니다.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 감수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가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에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그분의 회복의 약속이 지연되는 곳, 그분의 자유케 하심으로부터 격리된다. 주님,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을 나누며 참여하며 함께 일어날 때에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가 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